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예배 받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 드립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늘의 신령한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한 후에 임필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합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구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합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합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합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힘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합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합소서. 아멘. 신실하시고 긍휼하신 여호와 아바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 예배로 예배 드려지는 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귀하신 뜻으로 복현동에 세워진 몸된 교회가 40년 동안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19로 3주간 동안 모든 예배와 모임을 갖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일들이 일어나는 지금, 각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이 진실되고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인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욱더 회복되어지는 훈련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음에 빚진 나라에서 복음의 빛을 갚아나가는 선교적 사명보다 물질 복만 누리고 세상과 타협하여 쾌락을 쫓아 진노의 넓은 길로 달려가는 이 나라의 민족 한국교회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이 나라의 민족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신종 코로나19의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불안해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소멸시켜 주셔서 일상의 행복, 일상의 축복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먼저 믿는 저희들이 주님의 은총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욕심과 교만 사라지게 하시고 회개하는 심령 위에 용서와 사랑을 부어주시사 모든 사람에게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나보다 높게 여겨 연약한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며 돌봐줄 수 있는 예수님 마음 가득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가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부어주시사 선포된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져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혀 잃어버린 헌신, 식어버린 열정을 되살려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 충성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의 시기, 어려울 때 서로 기도하며 힘이 되어주면 응원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 소방관 공무원들, 하나님 위로와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자비와 공유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사순절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할 수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또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자 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의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일에도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건강을 잘 지키시고 무엇보다 마음과 영이 위축되지 않도록 더 기도하고 더 찬송하며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립 40주년, 분명 우리 시민교회는 지금껏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훨씬 더 많은 교회입니다. 지난 40년 동안의 삶도 은혜요 감사이지만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이 충성하고 헌신해야 할 명분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난주에 변화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우리 또한 생명으로의 변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변화가 있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나의 변화에서 시작되어야지 너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너만 변하고 교회가 변하면 다 잘 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 젊은 청년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강한 힘을 주십시오. 세월이 흘러 그 청년이 장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강한 힘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중년에 이르러 그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제 가정을 변화시킬 강한 힘을 주십시오. 그러나 역시 세월이 흘러 병들어 죽게 되기까지 그런 힘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순간 그는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나 자신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제야 내 기도가 이루어졌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겠다고요? 어불성설입니다. 개혁은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먼저 나 자신이 변화되면 점차 내 가정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나아가 민족과 역사가 새로워지는 법입니다. 주여, 나 자신을 변화시킬 힘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신앙인이 되고 또한 갈수록 더 좋아지는 가정,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갈수록 더 좋아지는 교회, 갈수록 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 갈수록 더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본문 속에서 세 가지의 비결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기적의 출발점은 어디일까요?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초대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잔치집에 초대받지 않았다면 떨어진 포도주를 금방 대체할 수 없는 겁니다. 갈수록 더 맛을 내는 포도주가 생겨난 비결은 그 집에, 그 잔치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갈수록 좋은 인생, 갈수록 좋아지는 가정, 갈수록 더 좋은 교회를 이루려면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00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는 할아버지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100층을 고생하며 걸어서 올라갔어요. 집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열쇠를 넣어둔 가방을 아래층 1층에다가 두고 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되돌아가서 올라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안에 갇혀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한번 웃어보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무리수를 뒀습니다. 재미도 없는데 웃으라고 하는 것이 고역인 줄 압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한번 웃음을 주려고 하는 저의 노력을 가상히 여겨서 한번 힘껏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100층 아파트가 자랑거리라도 보세요. 있어야 할 것이 없으면 고생인 법이잖아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남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유명한 목사님의 글을 보았어요. 한 성도가 큰 사업을 시작을 하고 개업 축하연을 열었어요. 아주 호화로운 큰 식당에서 굵직한 유명 인사들이 즐비한 말 그대로 상상을 초월하는 개업 축하식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려고 앉아 있는데 사장이 와서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예배는 짧게 드려주세요. 목사님은 그날 소감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날 개업식은 주님이 오시기 힘든 자리였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위기를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불행한 것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없으므로 우왕좌왕하며 온갖 몸부림을 치다가 절망한다는 거예요. 불행한 일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부터 애굽의 총리에 이르기까지 그가 형통한 삶을 산 비결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창세기 39장 2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노예라도, 그곳이 감옥이라도 형통하게 되는 법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주님이 계심으로 인생의 위기가 더 좋은 축복이 되었듯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주님이 날마다 동행하심으로 갈수록 더 좋은 잔치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아가 개인의 형통함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형통함의 비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좌우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었어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몸된 교회의 주인이어야 하는 법입니다. 그래야 바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노아가 만든 방주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운전대가 없다는 겁니다. 배의 방향을 좌우하는 키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라는 의미입니다. 오직 주님 뜻에 순복하고 인간의 생각과 뜻이 결코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온 세계가 물속에 잠겨갈 때도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었음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 잔치집에 주님이 초대받았다는 사실은 오늘로 말하면 말씀이 심령 안에, 공동체 안에 살아있는 교회, 즉 말씀 중심의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시민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가정은 예수님을 초청하고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더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갈수록 더 좋은 교회가 되는 두 번째 비결은 문제를 기도로 바꾸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가나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행동한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사실 친척이나 손님으로 온 것이지 이 집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비판하거나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그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져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가 갈수록 좋아지고 맛을 내는 교회가 되려면 이런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않고 교회 공동체의 연약함, 부족함, 이것을 내 문제처럼 여기면서 조용히 주님께 맡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부족함이 교역자의 부족함이든 공동체의 어느 부분의 부족함이든 문제를 기도로 바꾸는 신앙인이 필요합니다. 사실 마리아는 자신이 포도주를 마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이 영광을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아픔과 부족함과 그리고 성숙함을 위해 주 앞에 아래는 중보 기도자일 뿐입니다. 참으로 귀한 신앙인입니다. 어디든지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웬만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그 정도는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를 제기하고 지적하는 사람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를 말없이 기도하고 내 아픔처럼 해결하기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사람은 글쎄요, 그렇게 많아 보이지를 않는 것 같아요. 대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공부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검사의 역할을 하잖아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아니, 어떻게 집사님이 그럴 수 있어?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 여러분, 이래서는 공동체를 더 시끄럽게 만들 뿐이잖아요. 그러나 정말 기도의 사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도는 마리아처럼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조용히 기도로 바꾸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의 참 믿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 문제를 가져가면 해결받을 수 있다는 바로 그 믿음이 있는 거죠.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질을 바꾸어 놓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출발하잖아요. 바로 교회의 시작은 마가의 다락방, 즉 기도하는 자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교회 부흥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말없이 본당 아래 지하 기도실로 그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지하 기도실에는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했어요. 정말 말없이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100명보다도 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나의 원군으로 만드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기도의 능력이 있는 교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민교회가 이런 시국에 더욱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갈수록 좋아지는 교회의 세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5절에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은 그 집 하인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먼저 7절에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게 되고요. 그리고 더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고 칭찬을 합니다. 이 하인들은 항아리에 든 것이 물임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 항아리에 물을 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항아리에 든 것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그 항아리에 든 것을 잔치자리에 가져다 준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렵죠. 왜요? 물이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은
두말하지 않고 그대로 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종을 통해,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 기적을 체험하는 영광을 주기 위함임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들에게 보다 확실한 믿음을 주기 위함이라는 말씀이에요. 9절을 보십시오.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만 그 기적을 알더라는 이야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만 그 기적을 아는 법입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자들만이 가지는 최고의 기쁨이요 은혜인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순종해야 합니까? 주님은 두 가지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겁니다. 즉 채움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믿음의 항아리에 채우는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영적 배움의 진리의 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가짜가 난무하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마저도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서 있지 않으면 정말 믿음조차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서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믿음에서 승리하게 하는 법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귀까지 채웠다고 하잖아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까지,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배우고 가르치고 훈련해야 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갈수록 맛을 내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순종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 순종은 은혜를 채우는 것으로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8절은 말하잖아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채웠다면 이제는 갖다 주라는 겁니다. 갖다 주라. 즉 항아리에 채운 물을 갖다 주는 수고가 있는 교회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요, 생수의 복음을 날라다 주는 전도하는 교회여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을 잘 채울 뿐 아니라 갖다 주는 수고가 있는 교회가 될 때 갈수록 맛을 내는 교회, 갈수록 좋아지는 교회가 되는 법이잖아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약한 자를 돌아보는 공동체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를 돌보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리할 때에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처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시민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주일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우리 시민교회가 갈수록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갈수록 좋아지는 교회, 즉 무색, 무미, 무취의 맹물 같은 인생이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만드신 포도주처럼 아름다운 향기와 더 나아가 세상의 아름다운
빛과 맛을 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오늘날 갈수록 빛을 잃고 갈수록 맛을 잃고 갈수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심에 예수님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채우고 갖다 주는 선교적 사명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전심으로 순종함으로 언제나 칭찬받는 교회,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갈수록 잔치집 분위기가 더해가는 교회, 썩어져가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갈수록 맛을 내는 교회와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년 후 그리고 10년 후 정말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는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헌신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교회의 성도됨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그 복을 우리 다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창립 40주년을 넘어 그 첫 발을 내딛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크고 놀라운 줄 알아 감사드리며 그 주님의 비전에 동참하고자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직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항상 주님과 함께하고 무슨 일에서건 바르게 기도하기를 힘쓰며 무엇보다 받은 바 은혜를 따라 주께서 요구하시는 일에 바르게 순종하며 살고자 하기에 틀림없이 50년, 100년을 지나며 더 좋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주일이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교제하는 일조차 어렵게 되었지만 서로 잘 인내하며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지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를 알아가는 지혜와 믿음을 갖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이지 못하기에 영상을 통하여서라도 은혜를 받고자 힘쓰고 또한 계좌 이체를 통하여서라도 주님께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려고 힘쓰는 성도들에게 더욱 복을 주옵소서. 가장 큰 어려움조차 하나님과 더 깊이 교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고통당하는 대구 시민을 위해 중보하고 응원하며 그리고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과 방역 당국자들을 힘껏 격려하며 함께 이 위기를 잘 극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이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금주도 금요일까지 주중 예배 및 모임을 중단하며 다음 주일 예배에 대한 사항은 긴급 공지를 통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좌 이체를 통해 11조와 감사 헌금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입니다. 3월 14일로 예정되어 있던 장영자 집사님 아들 결혼식은 6월 6일로 연기를 하였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공지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이렇게 너무나 달라진 생활들을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몸도 마음도 움츠려들지 않도록 우리 적절하게 운동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예배를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또 편집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왕태수 집사님께서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1장 송영한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